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8장입니다. 8장은 지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자이고 또 지혜자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고 29장 11절에 의하면 자기의 노를 억제하는 자이고 또 12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권고를 귀를 기울이는 자이고 또 10장 14절에는 지식을 보존하는 자이고 또 14장 16절은 악을 떠나는 자가 지혜자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생각하는 그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물은 언어와 존재와 사건과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물의 또는 사건의 그 상황의 본질과 또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이고요. 또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목적, 의미를 이해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력과 또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지고 또 잘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분명 이렇게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부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가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은 변하게 한대요. 부드럽고 유순하게 보이게 한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얼굴은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고 하지요. 40 이전의 얼굴은 부모가 준 얼굴로 사는 것이고 40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얼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죠? 빛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가득 차 있었던 건 하나님과 교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죠. 큐티, 성경, 예배, 기도 이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광채가 나시는지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영혼이 아름답고 또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내면의 상처나 어떤 굴곡된 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기쁨이나 또 생명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광채가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의 광채, 기쁨, 행복 이런 광채가 나고요.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의 광채가 나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는 침묵할 때, 말해야 할 때, 나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할 때,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자일 것입니다. 최고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죠. 이 최고의 타이밍은 어떻게 분별하냐면 지혜자가 되고 또 지혜자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질서, 최고의 균형, 최고의 조화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일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7절에서 인간의 한계인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합당한 때와 또 그때에 마땅히 행할 일을 결정하는 판단력을 가진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또 바람을 주장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죽는 날 알 수 없고요. 모면할 수 없죠. 또 전쟁 모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또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주어진 상황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고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미래와 또 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전도자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악의 문제였습니다. 이 전도자는 어떤 것을 악을 보고 악인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또 사람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 이걸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쵸? 잠언 17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에 맞는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도자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잘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걸 보면서 이거 모순이다 라는 탄식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또 악인들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또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악을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 전도자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 수 있고 심판받지 않았을 수 있지만 죽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죽으면 그들은 모를까요? 잊혀질 수 있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전도서 12장 뒷부분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이 좀 지체된 것 같아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감찰하는 분이시며 순간마다 판결하는 분이시며 눈동자를 한 번도 돌이키신 적이 없는 분이시며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관여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관여하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도 보시고
악도 보시고 다 보고 계시다고 욥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살았지만 죽은 자의 삶이죠. 또 살았으나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또 잘 산 것 같지만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선인의 차이점을 전도자는 뭘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뭐길래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지를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새소리예요. 자,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을 이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모순, 어떤 부조리, 어떤 악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삶의 결국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임을 알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과 또 형통과 또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거 몇 번 들은 것 같죠? 네, 2장 24절에도 나왔었던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오늘을 살며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또 오늘 먹고 마시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세상, 어떤 부조리, 어떤 허무함을 이기고 또 주님 주신 이런 아름다운 분복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임을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